반갑습니다. 저는 세 번째 세션 사회를 맡게 된 바울선교회 소영섭 선교사라고 합니다. 음, 그 하루 종일 이 랜선에 묶여서 산다라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아침 10시부터,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먼저 저희 포럼에 참여를 해주시고 또 이 시간까지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약간은 좀 피곤하고 또 지칠 수도 있는데, 우리 같이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서로 마지막까지 힘내서 잘 참석하자라는 의미로 우리 서로 박수로 한번 격려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전 시간에 우리 이재훈 교수님과 소동찬 교수님의 발제를 통해서 코로나 팬데믹이 교회와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앞으로 변화들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원론적인 이야기를 들었다면,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 팬데믹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멈출 수 없는 선교, 특별히 단기 선교와 캠퍼스 선교의 사례들을 통해서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서도 선교를 이루어가고 있는 귀한 사례들과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번 세 번째 시간에는 역시 동일한 선교의 이야기이지만 캠퍼스와 젊은이들의 이야기가 아닌 선교단체와 선교사들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예상하고 그리고 어떻게 적응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으로 두 분이 발제를 해 주시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를 해 주실 분은 우리 김종구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미 1995년도에 선교사로 헌신해서 사역제에서 귀한 그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현재로는 빌리온 선교회 대표로 계시고, 또 아시아 연합신학대학교의 연구교수로도 계시고, 또 저희가 자주 보는 선교타임스의 편집인이시면서 저희 포럼을 여는 KMQ의 편집위원으로도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김종구 선교사님께서 뉴 노멀 시대의 선교사 파송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사실 두 분의 발제자님께 사회자로서 그 사회자는 늘 시간에 그 얽매이게 되는데요. 조금 길어지면 끊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로 늘 고민을 하는데, 그 고민하는 사회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시간 잘 맞춰주시기를 두 분 발제자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김종구 선교사님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종구 선교사입니다. 오늘 뉴노멀 시대 선교사 파송. 실은 여러분께서 오늘 그 제 과목을 제외한 5개 강좌의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은 이 한국 선교의 그 중심에 서 있는 교단 선교부 그리고 선교단체에 관한 부분들이 실은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KMQ 포럼 회의 때 참석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 이론도 중요하고 또 캠퍼스 사역도 중요하고 미디어 사역 중요한데, 실은 우리 이 선교계에 주축을 이루고 있는 교단 선교부나 선교단체들이 겪고 있는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나 또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에서의 그 치열한 싸움들에 관한 것들은 하나도 포함이 돼 있지 않냐. 제가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하면서 결국 제가 이 과목을, 이 파트를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 이렇게 특별히 이론적인 것은 아니고요. 실은 이 현상 파악,
어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 단체들이 겪고 있는, 여기서 말씀드린 선교 단체는 교단 선교부와 국제 선교 단체 그리고 국내 자생 선교 단체를 다 포함하는 총칭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치열한 싸움들을 벌이고 있는 각 선교 단체들이 선교사 파송에 현실적으로 어떤 변화들 증가했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감소하고 있는지, 어떤 벽에 부딪혀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뉴노멀 시대의 선교를 위해 지금 코비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런 상황에서 선교를 위해서 어떤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각 선교단체의 고민, 그리고 고민 속에서 어떻게든 또 돌파하려는 그런 고민을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 이 발제의 목적입니다. 자, 이 발제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코비드 이전에 그러면 한국 선교 상황은 어떠했는지, 그 다음에 코비드 중에 코비드 19 중에 한국 선교 현황 어떤지, 그 다음에 어떤 선교지나 파송 조건이나 사역 형태의 어떤 변화들을 또 이렇게 갖고 있는지, 그리고 코비드 19의 돌파를 위한 각 단체들의 그런 방안과 대책들을 이렇게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발제를 위해서 저는 실은 제가 26개 단체, 교단 선교부 9개, 그 다음에 국제 선교단체 6개, 그리고 국내 자생 선교단체 11개의 제가 만든 그런 폼을 가지고 자료를 요청했고요. 그중에 국제단체 하나만 응답을 하지 않으셨고, 나머지 25개 단체가 아주 친절하게 자세하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들, 문제들, 그 다음에 변화들을 이렇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오늘 발제를 진행합니다. 먼저 코비드 이전의 한국 선교 상황은 어땠는지, 여기 선교한국 대회 참가 현황을 보면 2006년에 5,700, 그렇죠. 그리고 2016년 2,500, 2018년 2,600, 굉장한 감소 현상을 보였고요. 그리고 헌신자 수도 아주 정말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헌신율이 61.1%에서 2018년 37.6%, 그래서 헌신자가 991명, 1,000명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이 2018년입니다. 그러니까 코비드 이전에 한국 선교는 이미 이런 감소 추세를 이미 급격하게 겪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KWMA가 가지고 있는 발표하는 선교사 파송 현황입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이 우리 한국 선교계가 깜짝 놀랐던 선교사 증가 및 제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선교 변곡점이란 이런 말들을 사용하면서 굉장히 긴장했던 그런 기간 2015에서 16이었고요. 여기 있는 그 표에서만 보면 2007년에 2,801명 많았고요. 그 다음에 2019년에 46명, 이건 증감입니다. 증감, 46명밖에 증가하지 않은 이런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은 이제 2020년 통계를 사용해야 하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크림 KWM에서 크림으로 넘어가면서 이 통계에 좀 혼란이 생겨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또 교단 선교부나 선교 단체들을 조사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자, 코비드 이전에 한국 선교의 침체 현황은 이렇게 분석해 봅니다. 여러 사람들이요. 선교 한국 대회 참가자 감소, 헌신자율 감소, 파송 선교사 증가율 감소. 절대 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증가율이 급감했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선교에 대한 목회자, 교회 리더십, 청년들의 관심 부족, 한국 교회의 침체 현상들과 맞물려 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그러면 한국 선교의 침체에 있어서 선교사인 또 우리 선교사들에게서 기인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들에게서 어떤 원인들이 있어서 한국 선교가 침체할까? 이런 질문을 또 스스로 던져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제 제가 자료 조사한 것을 가지고 말씀드렸죠. 교단 선교부 9개, 국제단체 5개, 국내 자생단체 11개 단체를 제가 직접 조사해서 통계한 것입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막 닥쳤던 그때의 훈련원의 훈련생들이 415명이었고요. 그리고 2021년 가로 열고는 내년 금년 후반부 예정된 사람을 제가 포함해서
337입니다. 급격하게 준 것을 볼 수 있고요. 선교사 파송 현황입니다. 25개 단체만을 집계한 것입니다. 2019년에 303명이었고 2020년에 201명, 이미 100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예정자 포함입니다. 파송 예정, 뭐 연말이 지나야 알겠지만 파송 예정을 포함해서 144. 한국 선교의 침체나 그다음에 이번에 코비드로 인한 영향들이 동일하게 급격한 감소 현상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아까 두 가지를 통계한 것이고요. 종합하면 그렇습니다. 한 선교사라 헌신 훈련에 참여한 선교사 후보가 감소하는 것을 눈에 띄게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교회와 선교단체의 파송으로 선교 현지에 나가는 선교사가 큰 폭으로 감소의 조짐이 보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코비드-19이 한국 선교에 미친 영향, 그다음에 1번입니다. 팬데믹 선교사 모집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첫 번째, 여러 단체가 동일하게 사용한 단어 하나가 위축이었습니다. 선교 관심자와 선교 후보생들의 위축. 여러분들도 피부로 느낀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 지망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되었거나 아니면 없다라는 그런 응답을 한 단체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단체들이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닥친 팬데믹에 실은 당황했다라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훈련생 감소, 파송의 어려움 및 중단, 신임 선교사 또 이렇게 새로 받아서 파송해야 되는데 그 일이 어려워서 좀 보류하거나 지체하고 있다라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선교사 파송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첫 번째는 지역의 변화입니다. 파송 지역에 다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처음에 단체가 시작할 때 타겟으로 삼았던 그 지역, 리전도 종족이나 아니면 열린 지역, 닫힌 지역으로만 아니면 중국 이렇게 지정했던 것을 이제 여러 상황들로 인해서 다변화를 시도했고요. 특별히 이제 중국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중국에서 많은 나온 분들, 코로나 원인도 있고 또 신종교 사무줄의 원인도 있고 대거 나온 사람들이 동남아, 유럽,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또 재파송하는 그런 변화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감염도 높고 공중보건 상태가 좋지 않은 곳은 우선 파송 지역에서 제외한다라는 그런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자 취득 등이 용이한 열린 지역으로, 그렇죠. 지금 파송을 받아놓고 나가지 못한, 비자 취득이 어렵거나 아니면 항공기가 열리는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또 용이한 지역으로 우선 배치하는 그런 단체도 있었습니다. 파송 조건이나 시기의 변화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 파송 시기를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뭐 여기 있는 모든 단체분들이 다 동일할 것이고요. 파송 시기가 불투명하니까 훈련을 마치고 파송하면 이제 돼야 되는데 파송 시기가 불투명하니까 훈련 조정을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이런 단체들이 있었고요. 특별히 또 파송 선교사는 건강 상태를 많이 고려해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 우선, 또는 고령자를 좀 이렇게 후순위로 미루는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고요. 어려워지는 선교 환경을 감안해서 확실한 검증을 요구하겠다는 그런 요구하고 또 그렇게 진행하는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소명이나 성품, 인성, 명성, 공동체성, 리더십 등을 포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역 형태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출구 전략을 염두에 둔 사역 중심. 그래서 제자 훈련, 그렇죠. 이제 현지 지도자들을 잘 훈련시켜서 출구 전략을 염두에 둔 그런 사역을 하자. 프로젝트성 사역에서 현지인 목회자 교육 중심으로 또 바꾸자. 비대면 방식의 성경 공부 훈련 방식을 이제는 외면할 수 없으니까 도입하고 또 개발하도록 하자. 선교 현지와 연결 프로그램을 개발하자. 이런 영향을 미쳤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코비드-19 이후라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발생한 이후에 선교사 파송 방안은 각 단체가 어떻게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선교 사역 지속적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굉장히 모든 단체가 동일하게 상황이 어렵고 뭐 질병이 온 땅에 이렇게 창궐할지라도 선교는 멈춰서 안 된다, 퇴보할 수 없다, 상황에 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각 단체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려운 상황에 선교지로 가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사역의 퀄리티를 좀 높여서
높일 수 있는 충실한 준비, 더 충실한 훈련, 정말 선교지에 필요한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서 고소질의 선교사들을 보내자, 이런 단체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파송의 어려움. 교회나 또 선교단체나 선교사들이 위축되거나 이런 다양한 원인들로 파송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선교의 정신으로 돌파하자. 저는 실은 이거 1번과 3번을 보면서 굉장히 고무적인 우리 25개 단체들의 그 선교 정신을 보고 굉장히 또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전환을 시도하는 단체들에게 어떤 것을 시도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환경에 맞는 새로운 사역 확장, 선교 영역의 확장. 너무 이렇게 어떤 자기들의 프레임이나 그 생각에 갇히지 않고 좀 오픈된 생각을 가지고 또 사역지나 또 영역을 확장하자. 그 다음에 선교사 훈련도 이 코로나 19를 이길 수 있는, 그리고 더 개발된 선교사들을 위해서 훈련도 또 새롭게 형성해야 되고요. 또 새로운 형태의 선교사 동원, 목회자 중심 아니면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열린 모습으로 전문인, 전문 기술을 가진 이런 선교사로의 동원 확장합니다. 두 번째, 피할 수 없이 인터넷이나 비대면 사역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더 기술 도입을 하고 훈련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기 개별. 지금 어차피 선교지에 있어도 그렇고 한국 땅에 와 있어도 그렇고 선교지에서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고 선교지로 갈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을 오히려 자기 개발의 기회로 활용하고 준비해서 사역의 돌파를 시도하자. 이런 단체들의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역 개발, 선교사 재교육 등을 통한 선교 컨설테이션을 개발하자. 이것도 좋은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파송 개념의 변화입니다. 전통적 파송 개념을 기본적으로 유지함과 동시에, 그렇죠, 가야 한다는 기본적인 개념을 유지함과 동시에, 그다음에 비거주 선교사 파송으로 전환, 그렇죠, 롱텀 선교사보다 이렇게 비거주. 그다음에 국내 이주민 사역도 선교지로, 선교사로 인정하는 것이 일부 지금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그런 단체 또 교회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법적으로 인정하자. 그리고 선교 개념을 지리적 개념에서 사역 영역 개념으로 좀 바꾸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내 이주민 사역 250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약간 줄어서 한 200만 이렇게 와 있지만, 그 사역을 위한 전문적인 사역을 위한 준비와 조직과 적절한 배치를 단체가 준비하자. 이렇게. 세 번째, 현지인 선교사 동원 준비. 이거 아까 출교 전략과도 지금 관계 있는 건데요. 이런 선교 현지인들을 당연히 단순히 이렇게 피선교지의 사람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도 성장해서 또 선교사로 또 다른 지역 타문화권을 섬길 수 있는 거기까지 생각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결국 선교사를 파송해 주는 곳은 교회인데, 교회는 어떤 타격을 받았는지 국민일보 2022년 7월에 제가 나온 거 따왔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에 모이는 예배, 교회 신뢰도, 전도 및 새신자 유입, 그다음에 대면 교육과 훈련 약화, 헌금 감소, 이런 것들로 교회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요. 일부 대형 교회들이나 힘 있는 또 이렇게 여러 가지가 갖춰진 교회들 말고는 상당히 이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타격을 입고 있는 지역 교회 신입 선교사를 파송하고 협력하는 일을 심교한다라는 단체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선교사 파송을 요청했을 때 교회가 지금 이러이러하니 파송할 수 없습니다. 보류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교회가 이런 일은 심교하고 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기존의 선교사들과 사역에는 여전히 변함없는 그런 지지와 참여해 주는 것을 인해서 굉장히 감사한다는 그런 단체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선교단체는 교회로부터 자원을 확보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교회를 선교적으로 섬기자. 그렇죠? 굉장한 타격을 입고 있는, 힘을 입고 있는 교회를 선교적으로 섬기자. 그래서 선교적 사명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을 통해서 돕고, 또 지역교회 선교 동력의 지속을 위한 적극적 협력, 교회를 찾아가서 또 선교 학교를 연다든지 같이 연합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가 힘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교회가 하자.
이런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자, 저는 이 발제를 통해서 몇 가지 정리합니다. 첫 번째, 팬데믹 이전 한국 선교계의 현황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선교 한국 참가자가 감소했고 한국 선교사가 파송이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었고요. 그 상태에서 저희가 코비드 19을 맞이했습니다. 두 번째, 25개 단체의 선교단체 훈련생 선교사 파송 현황을 파악했는데 훈련생 감소하고 어떤 단체는 훈련원 개설을 2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겠다 하고 결정할 만큼 그런 결정을 내린 데도 있고요. 어떤 선교원은 한 20명 이상 돼야 되는데 3명밖에 없어서 훈련원 개설이 너무 어렵게 됐다 이런 단체도 있었는데 아무튼 급감했고요. 그 다음에 파송 선교사도 여전히 동일하게 급격하게 감소한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선교사 파송에 나타난 파송 정책의 변화. 선교지 아까 말씀드렸죠. 파송 조건이나 사역의 형태를 이런 시대 요청에 맞게 다양하게 신속하게 또 변화를 추구하는 단체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자, 이 발제를 통해서 살펴본 네 번째, 뉴노멀 시대의 각 선교단체가 추구하는 선교 방안은 기본 강화. 선교의 본질을 더 강화하자는 것은 모든 단체가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선교를 멈출 수 없고 퇴보할 수 없고 여전히 선교는 계속해야 한다는 강한 선교의식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전환을 지도합니다. 선교지도 변화, 한국교회도 변화, 또 더군다나 코비드 19으로 인한 참으로 이런 물리적인 변화들이 많은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전환을 시도하자. 그다음에 파송에 대한 개념의 변화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교회와의 관계에서 교회에서 단순히 어떤 재정이나 인적 자원들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갖추자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협조해 주신 25개 선교단체 감사합니다. 교단선교부, 국제선교단체, 국내 자생단체 25개 선교단체 감사합니다. 발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발제를 해주실 우리 발제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함태경 CGN-TV 경영본부장님으로 수고하시고 북경대에서 정치학 박사로 학위를 하셨고 국민일보 기자를 역임하셨으며 현재 중화선교회 소속으로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함태경 본부장님께서 뉴노멀 시대의 미디어 선교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함태경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 함태경입니다. 오늘 제가 발제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2020년 겨울에 제가 이슬람 연구소에 발간하고 있는 이스마일 우리의 형제라는 곳에 기고했던 내용을 일부 수정해서 제가 이제 발제하고자 합니다. 일단 제목은 뉴노멀 시대의 미디어 선교고요. 좀 더 우리가 이 시대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망원경처럼 좀 멀리 보고 그러면서도 현미경처럼 세밀하게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과연 좀 계속 이제 팬데믹 얘기가 계속되고 있고, during COVID-19이라든지, 그리고 심지어 with 코로나 19가 아니냐,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 봤을 때, 저희가 선교를 전체적으로 개관할 때 보면 첫 번째 시대를 윌리엄 캐를 중심으로 했던 해안 선교였고, 그다음 두 번째는 토렌스 텔러를 중심으로 한 내륙 지역 선교, 그다음에 이제 도널드 맥가브란이라든지 카메라 타우센드의 미전도 종족 더 나가서 이제 지리적 개념을 탈피한 전망 개척 선교까지, 라프 인터까지요. 그다음에 네 번째 선교 시대는 저는 디지털 미디어 선교라고 이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명령하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 선교라는 것은 개인, 공동체, 교회 등이 기독교 복음과 같이 또 일반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기독교 영역과 용어라는 울타리에만 가두지 않고 기존 미디어와 뉴 미디어 등 모든 미디어 수단과 문법을 활용해서 모든 곳에서부터 모든 곳까지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사람에게까지 응답하는 선교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선교의 보편성이라든지 선교의 공공성, 선교의 총체성을 담아내는 방식이어서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교회 개척
제자 훈련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더 포함해서 포괄적인 통전적 사역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에 앞서서 이미 2010년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렸던 로잔 케이프타운 서약에서 이미 그 당시에 전통 미디어와 기성 미디어 및 새로운 미디어의 창조적 통합, 이거 활성화를 필요로 하는 상호 복합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가 있어가지고 이미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코비드 19이 또 제4차 혁명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부터 모든 곳까지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까지를 더욱더 확장시켜 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적인 요구는 제가 보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이 시대에서 더 나가서 이제는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케 하는 어떻게 보면 수용자 친화적인 콘텐츠와 플랫폼, 물론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이 미디어 선교에 있어서는 제 생각에는 think라는 정신이 필요하다. 정말 진실을 담고 있는가? 정말 그 선교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가? 정말 도움이 되고 있는가? 정말 중요한 것인가?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그 방식이 좀 더 나이스하고 좀 친절한 방식으로 갈 수 있겠는가? 이것이 이제 앞으로 디지털 미디어 선교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 1974년 38개국, 1989년 86개국, 1995년 119개국은 이것은 1974 로잔 1차 모임이 있을 때 이미 38개국에서 선교사를 받을 수 없는 국가였거든요. 그런데 한 20년만 지났는데 벌써 100개국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받을 수 없는 나라들이 점점 늘고 있었다라는 징조가 있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그램 목사님이 한 50년간 사역하면서 약 2억 명의 분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큰 성과를 이루었고 또 우리 한국에도 방문하셔서 수많은 분들이 도전을 받았죠.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여의도에서 어렸을 때 참여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한 개인이 수십 년 동안 큰 사역을 통해서 만났던 한 예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이 영화는 멜 깁슨이 만든 영화죠. 멜 깁슨이 감독해서 만들었는데 이 영화는 1년 만에 약 1억 명의 사람에게 이 컨텐츠가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제가 기존의 선교 방식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계속 발제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듯이 온오프 사역이 함께 가야 된다. 서로 상보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 그런데 미디어라는 것은 상당히 확장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중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알고 계시는 예수 필름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1979년도에 만들어졌는데 2018년 말까지 172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됐고 2025년까지 약 40억 명에게 시청이 된다는 그런 통계 숫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컨텐츠 하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코비드 19 팬데믹 시대가 변하지 않는 실제, 저희는 변하지 않는 실제 복음을 변하는 실제, 여러 가지 툴이죠. 결국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줌도 하나의 변하는 실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시대가 그것을 유용한 도구로 쓰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실제를 변하는 실제와 융합해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통로로 만들어야 된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죠.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도전을 해야 되고 그 중심에 항상 저희는 인간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라는 그 코 밸류를 잊지 말아야 되겠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점점 더 어렵게 생각하는 게 찾아가는 선교지 않습니까? 그 찾아가는 선교를 저는 더욱더 확대시켜야 된다. 물론 지금 한국교회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찾아가는 선교사 파송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리크루팅 부분에서 상당히 상당히 보수적으로 재정이 때문에 보수적으로 생각하지만 저희는 이 또한 더 강조를 해서
이제는 과거는 선교사의 파송의 숫자에 더욱더 치중했다면 이제는 퀄리티 있는 선교사, 현장이 필요로 하는 선교사를 보내는 질적 향상을 이뤄가는 찾아가는 선교가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 맞이하는 선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주민 선교는 대단히 중요한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맞이하는 선교, 난민 선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함께하는 선교, 함께하는 선교는 저희가 이런 각 기관들이 서로 간에 협력을 하면서, 그다음에 어떨 때는 같은 타겟팅을 가지고 같이 해나간다든지, 어떤 경우는 서로 간에 보완 관계 이루어나가는 함께하는 선교가 필요한 것이고, 뭐 국제 선교단체와 기구들, 로잔이라든지 이쪽하고도 협력하는 것도 그거의 하나의 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준비하는 선교, 저희는 이제 앞으로 통일한국이라든지, 통일한국에 있어서는 꼭 북한의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국제적인 이슈가 변수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준비하는 선교까지 이 네 가지의 선교라는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일상에 참여하고 공감하는 사역에 대한 생각을 좀 가져야 된다. 물론 이제 세계 종교 인구의 변화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시는 거고, 저희가 이제 사역의 선교의 동원, 훈련, 파송, 케어 이 사중고, 어떻게 보면 사역자 수요 공급의 불일치, 이런 것들은 과연 다음 세대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과 함께 어떻게 보면 더 견고해지는 장벽이 있다라는 거, 우리는 이것을 뚫고 가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더 나아가서 더 적극적으로 디지털 미디어 선교를 생각해 볼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결코 영적인 것을 등한시하지 않습니다. 지금 에픽 시대거든요. 젊은이들이 경험, 참여, 이미지, 연계, 이거에 대해서 MZ 세대들은 이거에 거의 특화된 공동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종교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기대를 하지 않지만 영적인 것을 대단히 갈망한다는 것을 지난번에 저희가 뭐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를 얘기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인간 예수, 더 나아가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현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교육 총명은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는 기존과 다른 사고에 기반한 새로운 언어로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맞는 소통하고 재생산을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툴이다라고 생각하고,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접근 방법은 다양하게 신중하게, 그래서 기존 선교를 보완하는 창의적인 연장, 확장, 융합일 뿐만 아니라 시공간의 지배를 받아온 인류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복음과 문화의 상호작용과 상황화를 이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디지털 미디어 선교의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디지털 미디어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CGN TV에 있는 사람으로서 PD들이나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6가지 요소예요. 그러니까 이 6가지 요소를 우리가 어떤 영상을 만들 때 고민하고, 적어도 4개 이상의 이 요소가 들어가지 않는 영상은 다음 세대, 더 나가서 지금 뭐 50대, 60대에 계신 분들도 보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서 재미가 있어야 된다. 재미는 흥미를 유발하고요. 그걸 통해서 일종의 또 다른 감동과 공감을 주고, 더 나아가서 위로도 줍니다. 그리고 영상은 또 다른 간접적인 경험을 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영상에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의미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것은 인터넷 환경의 변화를 보여주는 수치인데, 이것들은 뭐 워낙 다들 잘 아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고요. 지금 인플루언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플루언스를 잘 활용한다고 하면 우리가 상당히 유용하게 다음 세대에게 접근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의 유형도 보면 메가 인플루언서가 있고, 매크로 인플루언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나노 인플루언서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영역에도 우리 기독인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아주 어린 아이인데 대단한 인플루언서거든요. 이 어린 아이들
두 사람이 만든 영상을 수천만 명이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동물에 대한 것들도 지금 뭐 영상에 수없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잠깐 보여드린 것이고, 더 나가서 지금 다음 세대들은 지금 제페토라든지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에 지금 빠져 있다라고 생각되고, 이것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일부 진영에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좋긴 좋은데 상당한 많은 투자가 따른다는, 그래서 일부 단체에서 10만 원은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미디어와 더불어서 위험한 선택과 끝없는 도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콘텐츠 제작 환경의 변화를 잠깐 말씀드리면, 요새는 코드 네오조직이라고 해서 이제 코드랑 연결시켜 가지고 무슨 영상을 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밀레니얼 세대는 더 그렇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디지털 네이티브와 디지털 시니어 세대가 있는데, 이제는 디지털 시니어 세대가 더 보편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는 50대, 60대 분들이 더 많이 시청한다고 라는 통계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 플랫폼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것이 하나의 통계인데요. 50대도 TV보다 스마트폰을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 매체는 스마트폰으로 통합됐고 이용률이 93.1%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상의 생활 필수품이 지금 스마트폰으로 완전히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OTT를 많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의 시청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통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한국교회는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가 봤을 때, 제가 이제 2021년 7월 5일 현재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가장 유튜브 구독자가 많은 교회가 분당 우리 교회입니다. 20만 7천입니다. 그러니까 7월 5일 현재입니다. 지금 요거 조금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는 선한목자교회가 17만 3천 명 정도 되고, 한성교회는 12만 3천 명 정도 되는데, 한성교회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아까 제가 그 찬양을 잠깐 들려줬던 김윤진 간사의 역할이 좀 컸다고 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가 들었던 곡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곡이 이제 하나님이셨는데, 이것이 1392만 회인데 지금 140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한 간사의 그 찬양 컨텐츠의 파워가 교회의 구독자를 늘리는데도 기인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제자광성교회, 연세중앙교회, 베이직교회. 베이직교회는 이제 조정민 목사님이 이제 심우하고 계시는데, 이 베이직교회의 설교를 보면 상당히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이분은 방송인 출신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이해하기 좋은 것인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지가 상당히 간결하면서도 쏙쏙 와닿죠. 그리고 단문식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교회, 사랑의 교회, 꿈의 교회, 이렇게 오륜교회 순으로 되어 있는데, 참고로 21일간 그 열방과 함께하는 기도회 오륜교회가 중심이 돼서 하는데, 그게 18만 4천 명 정도의 고정 구독자를 갖고 있고요. 조정민 목사님의 그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것을 풀어주는 것이 더 메시지 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있는데 그게 6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갖고 있고요. 근데 이것을 보면 제가 한 150개 교회의 그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대부분 예배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메시지 랩이라든지, 이것은 이 시대의 성도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궁금했던 것들을 목회자가 풀어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6만 5천 명이 넘는 분들이 이게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나서 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기독교 방송을 보면 CGN TV가 38만 정도 되고, 그 외에 CBS 이제 순되는데, 저는 요 숫자
숫자보다 그 다음 참고를 보시면 세바시 강연이 128만 명이에요. 이거는 15분 강연입니다. 이건 트렌드를 읽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뭐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길면 잘 안 봅니다. 그리고 길면 또 볼 수 있는 것은 아까 6가지 요소에 4개 이상의 것이 돼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바로 이탈한다는 거. 근데 세바시 강연은 넌 크리스천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인플루언서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소구력이 대단히 있다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이 땅은 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타인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CBS의 간판 프로라고 할 수 있는 새롭게 하소 같은 경우는 38만 5천 명이 단독 채널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커스 워십이 29만이 넘고, 잘 믿고 잘 사는 법이라 해서 CBS가 아까 말씀드렸던 더 메시지 렉처럼 이 궁금한 여러 가지 성경적인 궁금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풀어주는 건데, 김학철 교수님이라든지 김기석 목사님이 나와서 풀어주는데 28만 명이 넘고 있고요. 그리고 목회자 단독으로 소구력이 있는 그 사이트라고 볼 수 있는 그 플랫폼은 김동호 목사님의 아카이브입니다. 18만 명이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으로서 책 읽는 사람, 책에 대한 관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11만 명이 넘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쳐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김미경 TV 같은 경우는 137만 명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누나아이티라고 해서 기독인인데요, 집사님인데 IT에 관련돼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데요. 약 34만 명 정도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유튜브가 강세인데 명확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을 보면 편향된 컨텐츠 소비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 컨텐츠가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굿뉴스 TV라는 것을는 사실은 굿TV랑 전혀 상관없는 박옥수 TV거든요. 그런데 굿뉴스 TV도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따라서 기독교를 검색하다 보면 걸릴 가능성이 많고, 또한 이런 기독교 검색 시 이단 컨텐츠들은 상위 노출되도록 아예 광고비를 책정해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있고요. 그 다음 것을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이제 4가지의 카테고리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진화론이 교회에 미친 영향, 그다음에 이게 다 창조과학에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창조과학에 관련된 것인데 여기 보시면 조회수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런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6가지 요소 중에 흥미를 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성경, 구약, 인간 평균 수명, 900살이 과학적인 가능한 증거, 이것이 비전문가가 만든 겁니다. 사실 영상을 전문가지만 창조과학의 전문가가 만든 것이 아닌데, 이분이 짜집기 한 영상이에요. 그런데 36분 RT죠. 저희가 그 CGN TV의 세미나 팀에서 만든 게 40분 RT입니다. RT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회수를 보시면 6,000회에서 조회수 비전문가가 만든 것은 158만 명이 조회가 됐고, 그분이 만든 컨텐츠 중에 하나가 진돗개는 왜 경찰견과 분견이 될 수 없을까? 상당히 흥미를 끄는 주제죠, 사실은. 그래서 그게 78만 명 이상이 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썸네일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이제 유튜브에 보시면 유튜브를 기획하기라든지 여러 가지 파워포인트를 아주 쉽게 강의 영상 만들기 등등 수많은 컨텐츠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시면 사실은 유용한 도구를 쓰실 수 있고요. 저희 CGN TV에서도 함께 온라인 예배에서 16개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 브랜드 채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만들어 놨고, 그러니까 오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저작권 이슈가 상당히 유튜브에서 크거든요. 그래서 저작권과 프로그램 설치 파일 관리라든지 이것을 좀 영상으로 만들어서 2000 선교본부에서 올렸더라고요. 이것이 상당히 유용한 도구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역단체의 특성에 맞는 콘텐츠 제작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아버지 학교 커리큘럼이 온라인 교육과 대면 교육이 병행되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6가지 요소를 잘 믹스해서 어바웃 굿파더라든지 아버지 공부라든지 아재 클래스를 함으로써 상당히 소구력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디지털 미디어 선교를 통해서 저희는
어떤 뭐 중국 선교면 중국 선교와 선교 중국의 길로 갈 수도 있고, 또 나가서 뭐 불어권 선교와 선교 불어권이라든지 이런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처치 커뮤니타스 포 미션이라든지 페이스 워크 패밀리 포 미션이라든지 리서치 앤 쉐어링 포 미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그 집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지금 해외 사이트 중에서도 좋은 사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처치 포 지저스 넷 같은 경우는 빌리그램 재단에서 만드는데 상당히 유용한 사이트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보는 기독교 변증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블 프로젝트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것들, 또 God Questions .org 같은 경우 보면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지금 궁금해한 모든 컨텐츠에 대한 답이 다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게 godquestions.org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국어 버전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단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이런 기독교 변증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그 다음 세대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신앙생활에서 생활신앙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의미는 특정 주일, 그다음에 교회 모임이 있는 날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일상이 생활신앙으로 돼야 된다라는 생각 속에서 그렇게 될 때 관계 온도, 깊이, 넓이가 그리고 그 자체가 힐링의 시작점이 되고 앞으로 교회의 역할과 신학 과정의 변화가 있고 대상과 지역 중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앞으로는 또 핀셋 양육도 상당히 필요하다. 성경적인 세계관, 기독교 변증, 일터 가정, 문화와 미디어에 미친 세상 읽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CGN TV에 대한 철학 같은 것은 제가 건너뛰고요. 저희가 이제 고민해가지고 만든 거에 대해서 이제 퐁당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퐁당이는 OTT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아까 그 작은 교회도 이것을 쓸 수 있고 선교기관에서도 자체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거 CGN TV에서 전혀 컨트롤을 안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검증된 순수 복음 컨텐츠를 올려야 되겠다 생각이 됐고 균형 있는 개인 맞춤 컨텐츠가 필요하겠고 한국교회 나눔, 더 나아가서 선교단체와의 나눔, 그래서 예배, 목회, 선교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만들었는데 한번 이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해서 말씀을 마치고 오리지널 저기 풍당에 보면 오리지널 컨텐츠가 30개 시리즈 50편이 들어가 있고 더 나가서 이것은 개인 맞춤뿐만 아니라 교회가 스스로 올릴 수 있고 선교단체가 스스로 올려서 그 선교단체 예를 들면 중국 어문선교회다 그러면 중국 어문선교회가 이 풍당 자체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 사회자가 두 분의 발제자분들에게 한 가지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정구 선교사님,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해 선교단체들의 선교사 파송과 관련돼서 여러 단체들의 현황과 상황들을 종합 정리해서 잘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서 우리 서동찬 교수님 발제해 주셨던 것처럼 팬데믹이 어떤 변화의 원인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기폭제 역할들을 한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쩌면
이미 비대면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가 이야기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것이 더욱 가속화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그 선교단체들이 파송의 개념을 그 전통적 선교사 파송 개념을 유지하면서 다른 방안을 모색한다라고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 사실 이제 저희 안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4차 산업혁명 중에 특별히 AI가 일상화된다면 더 이상 이제 그 언어를 새로 배울 필요 없이 한국말 하면 자동으로 뭐 영어가 번역돼서 나가고 뭐 인도네시아가 나가고 이런 상황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렇게 변화가 되어져도 전통적 파송 개념에서의 반드시 지켜야 될 유지돼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지가 궁금합니다. 박사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무교절 다음에 초신절, 성도들의 첫 열매, 예수님의 부활, 그 초신절. 예, 전통적 개념의 선교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소리. 오순절 다음에 나팔절, 그다음에 전진하는 건 나팔을 불며 전진하고. 다른 잡음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다른 분들은 본부에서 한꺼번에 전부 다 영들을 아파도 전진해. 좀 뮤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속죄, 주님 나라. 그다음에 초막절, 우리의 모든 알곡을 모아 나라. 네, 김정우 장관님 말씀해 네, 주시죠. 계속하겠습니다. 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처럼 너희는 가서라고 해서 뭐 국가를 넘어간다든지 문화나 또는 민족 또 이런 것을 넘어서는 전통적인 그런 선교 개념을 이건 뭐 당연히 저는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들이 동일하게 이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여러 환경의 변화로 보면 250만 명의 이주민들이 지금 우리 앞에 다가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신 온라인, 오프라인, 그래가지고 뭐 온라인이란 이런 용어들, 그리고 뭐 비대면으로 진행된 여러 상황들이 있고, 이럴 때 이런 전통적인 개념에서 가는 거 외에도 실은 이제 비거주 선교사라든지 또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사역들을 염두에 두고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아까 AI를 말씀하셨는데 실은 이제 복음 전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한다는 것은 저는 단순히 지식 전달의 차원을 넘어서 거기에 감정도 실려야 되고 또 진실성도 들어가야 되고 또 정말 영혼이 담긴 그런 모습도 들어가야 되는데, 단순히 그런 어떤 정갈한 문장이 전달된다고 해서 그것이 복음이 잘 전달될까 하는 그런 의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메신저와 수신저 사이에 이제 언어라는 그다음에 문화라는 그런 이제 중간체들이 있는데 아마 구글이나 AI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정보나 지식은 전달되겠지만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복음에 대한 열정, 뜨거움들은 없을 것 같고, 실은 무엇보다도 제일 선교사 자신이 뭐 일회성이나 이렇게 단타적으로 하는 건 몰라도 오랫동안 장기 사역을 하려면 선교사 자신이 제일 답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태경 본부장님께 제가 좀뭐 4차 산업혁명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도래는 코비드 팬데믹 이전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것이 더 가속화되는 측면도 있지만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빠르게 우리의 일상들을 바꾸어갈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따라서 이런 시대 변화에 맞추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컨텐츠를 잘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저희만 해도 새로운 그 유튜브 컨텐츠를 하나 만든다라는 게 굉장히 두렵고 어려운 일들일 수 있고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것도 어려운데 뭐 AI가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우리 한보험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상당히 그 심각한 질문인데요. 뭐 지금 뭐 AI 비서는 이미 나와 있고요. AI 성우도 나와 있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음성을 약 30분 정도에 1시간 정도 음성만 음성을 따면 그걸 갖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분의 목소리로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예가 지난번에 오늘의교회 이재현 담임 목사님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독을 할 수 있도록. 근데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약 1시간 정도 녹음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기술이 계속 발전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이 발전되다 보면, 예를 들면 지금 돌아가신 한경진 목사님의 목소리도 저희가 구현해낼 수도 있습니다. 기술이 그 정도로 발전돼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본인의 설교 말고도 다른 것까지 구현해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영상 부분도 그렇게 가능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1월 달에 한 페이지 분량의 한글 문서 내용을 3, 4분 안에 영상 콘텐츠를 변환하는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음성이나 텍스트를 해당 소프트웨어에 업로드하면 내용을 자동적으로 요약해 주고요. 요약된 키워드를 분석해서 그 이야기와 어울리는 이미지, 애니메이션, 효과음, 음원, 영상들을 자체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내서 자동 검색해서 영상 컨텐츠를 제작해 준다는 겁니다. 이게 보면 보통 10분 내지 20분 영상을 업로드하고 하려고 하면 편집만 해도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리거든요. 이것을 말끔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지금 소프트웨어가 나왔다는 건데, 물론 이게 지금 그냥 방송국에서 만드는 정도의 고퀄리티는 아니어도 충분히 지금 이렇게 구현할 수 있는 거 있고, 또 앱에서 찾아보시면 브루라고 있어요. 브루라고 쳐보시면 그거는 보통 이제 자막을 만드는 게 가장 어렵거든요. 음성을 그냥 자막 인식을 해가지고 자막이 그대로 나옵니다. 물론 이제 외국어라든지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상한 것이 나오지만, 그렇지만 전체 풀 텍스트가 나오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훨씬 더 편집하기 위한 글 자막 작업하는 게 쉬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AI가 발전하다 보면 말씀하셨듯이 아예 영상 제작까지도 가능한 것까지 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모든 컨텐츠의 핵심은 기획입니다. 기획. 그 기획은 물론 AI가 할 수도 있지만 인간의 손을 거쳐야지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서로 연결점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전을 한다 할지라도 지금 인간의 섬세한 눈의 떨림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 말소리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을 완벽하게 구현하기가 아직은 어려워요. 그래서 비슷하게는 나오겠지만, 그래서 아직은 저희 선교사님들과 우리 사역자들이 할 일이 아직은 있다, 많이 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기획을 잘 하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복음의 정수를 정확하게 전달하느냐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진다 해도요,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미디어라는 것은 하나의 보완 관계를 만들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은
아예 대체 시스템까지는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인간을 초월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